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것도 노력해보고 저것도 얻어보려고 하고 이렇게도 즐겨보고 하지만 잠시 찰나의 쾌락과 또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생사를 초월하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가치,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의 원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 사람에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수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인 그런 관계로서 회복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다시 그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뭔가 상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너의 그 지극히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가장 중요한 유일한 상급이다. 가장 중요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행복은 우리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고 뭔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요 진정한 만족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당신의 행복과 기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큰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유일한 복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우리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다뤘는데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금방 살펴본 하나님 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좀 보면요. 그 느낌이 사뭇 다를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 때 내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얻는다는 건 너를 통해서 거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이 넓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뭐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유일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진정한 영원한 복을 얻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인 줄 알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땅끝에 있는 족속들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셈, 함, 야벳을 통한 후손들이 나오고 그 민족들이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예배하고 자기 이름을 두높이자고 자기를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심을 통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같이 모여있을 때 그 죄가 급속하게 관용될 것을 아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땅끝에 거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땅끝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단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열방과 온 민족을 바라보는, 땅끝에 있는 온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홀로 추진하시면 되지 왜 자신의 속마음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비전을 공유하셨을까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설교하실 때 시편 강해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보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꼬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결박당하고 착고에 매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자기 운명을, 생사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요? 복음이 귀하고 예수가 귀하고 그 얻은 것이 내 생명보다도 이렇게 결박당한 거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축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당신도 잘 나가는 듯하지 보이고 정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재판장으로 왕으로서 이렇게 다 있지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여서 다윗도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죠.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본 말씀 보실까요? 시편 65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 담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가 열방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면서 땅의 끝이,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비전 주셨잖아요. 지금 달랑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 떠나간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주셨어요.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 비전을 품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BC 1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것처럼 황당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땅의 끝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땅의 끝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땅의 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얼마 전에 동유럽 선교사님이 김성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가을에 해외 포커싱 사역이 동유럽에 있습니다. 동유럽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 헤르체고비나 처음 들어본 나라예요. 마게도니아, 코소보, 체코 이런 나라들이. 유럽이라고, 우리 같은 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은 굉장히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 EU가, 그러니까 유럽이 하나가 되면서 통화권이, 화폐가 통일이 되고 또 단일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동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잘 사는 나라로, 스페인이나 그런 쪽으로 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들의 젊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이죠. 근데 그 동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가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이나 그런 정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그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 점점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른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집시들을 선교하게 되었어요. 집시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김성수 선교사님이 저에게 어느 이 집시 사진을, 쭈그렁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름살이 너무 깊이 파이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래서 완전 그 할아버지인데 몇 살 정도 된 것 같으세요? 묻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 8, 90은 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낮췄어요. 고생 좀 했을 것 같아갖고 낮췄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 돼 보인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요, 40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동유럽에 있는 상황은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 하면은 굉장히 좀 약하게 보잖아요. 근데 동유럽에 있는 상황은, 특별히 집시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에 가 있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인들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한 번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없고 비행기 갈아타고 하는 부분에 왜 거기에 가 있죠? 왜 자녀들도 같이 고생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의 끝이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나는 축제를 하면서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상한 취급을 받으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시편에 있는 기자가 시편 67편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이 느껴질 것입니까?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에 있는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 당시에는 정말로 황당한 기도였다고요. 불가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땅의 끝이 저와 여러분이 땅 끝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땅 끝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우리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목임이라고 엎드려서 십자가 발 아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비전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 끝에 있는 이 제천지역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당신이 예수 믿은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알게 해서 축복하면서 가장 큰 기적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좀 무시하는 건가요? 그냥 솔직한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기분 나빠질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 맞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바로 땅 끝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탑을 쌓아서 그냥 흩어진 이방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다윗에게 시편이 기록됐을 그 당시에 1000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000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되게 황당한 명령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 말씀을 받고 성령 받아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나는 축제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듯이 제천 도성에 있는 10만 명의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규모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구호는 10만 명을 달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만큼의 분량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몫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몫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 시대적인 사명의 몫을, 지역적인 사명의 몫을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